남유다의 왕 아하시아가 예후의 반란에 휩쓸려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그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 소식을 듣고 왕의 자손, 즉 자신의 손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때 아하시아의 누이인 여호세바가 한 살인 아기 요아스를 구출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6년을 숨겨서 키우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남유다에서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남유다가 이 정도로 타락했을까요? 아달랴는 여호람의 왕비로서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없이 자신의 어머니를 따라 바알을 섬기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그들에게 여러 차례 자신들의 죄를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여호람이 왕이 되고 자신들의 형제들을 죽였는데 여호람이 죽고 난 이후에 아라비아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자신의 아들들을 죽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여러 일들을 통해 그들의 악을 경고하시는 사건들을 주게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남유다와 왕족들은 자신들이 지금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지를 몰랐습니다. 그리고 여호람의 뒤를 이어 유일하게 남은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지만 그들은 또 금세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비정상으로 왕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나라가 비정상으로 돌아가게 될까요? 그리고 그 틈에 말도 안 되게 아달랴가 나타나 다윗의 왕조의 혈통을 끊으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나라가 모든 면에서 무너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죄를 지었을 때 여러 가지 경고들을 주셨는데 그것들을 인식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의 모든 것들이 무너질 정도로 그들을 놓아두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사건을 통해서 죄와 악의 끈질김을 보아야 합니다. 죄는 점점 우리의 눈과 귀를 막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혹은 경고 등을 보지 못하게 하고 우리를 더 깊은 악한 곳으로 인도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죄와 악이 우리 삶의 일반적인 일들, 보편적인 일들로 자리 잡을 때 우리가 그동안 정상으로 여겼던 모든 것들이 왜곡되며 길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남유다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정상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죄와 악이 그들의 삶의 일반과 보편으로 자리 잡으면서 정상적인 것들이 비정상적으로 왜곡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눈과 귀가 가리워져서 그런 것들을 그들은 인식하지 못하고 또 발견하지 못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6년의 아달랴의 통치 기간 동안 남유다는 어땠겠습니까? 그동안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졌던 절기와 제사, 성전, 율법 등에 따른 삶, 이 모든 것들, 본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가질 수 있는 정체성, 모든 것들이 사실 무너지고 흩어져 버리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왕을 통해서 흘러나와야 했던 하나님의 선한 통치가 그 나라 속에는 없어진 것이죠. 6년 동안 그 나라는 다윗의 왕조, 다윗의 왕권을 잃어버리고 다윗과 맺었던 하나님의 언약, 그 말씀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호세바가 유일한 다윗 왕조의 혈통인 요아스를 구출했고 여호야다는 6년을 성전에서 그를 키우고 돌봤습니다. 그리고 7째 해 아달랴의 반역을 마무리하고 정상적인 다윗의 혈통이 다시 남유다의 왕으로 등극하여서 죄로 왜곡된 남유다의 왕조가 회복되는 모습을 오늘 본문은 보여줍니다. 여러분, 10절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제사장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다윗 왕의 창과 방패를 백부장에게 주니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기에 나오는 다윗 왕의 창과 방패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누구에게
정통성이 있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기록입니다. 14절 마지막을 보면 아달랴가 옷을 찢으며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외치지만 다윗 왕가의 정통성, 즉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의 정통성은 바로 다윗의 왕의 창과 방패를 들고 있는 그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6년 동안 지키시고 보호하신 요아스에게 있음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왕권을 회복하고 17절부터 보면 이제 6년 동안 왜곡된 모든 것들을 개혁하며 다시 나라를 하나님의 언약 위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17절입니다.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의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들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매. 여러분 그동안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에 걸맞는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모든 것이 왜곡되어 버리 그곳에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지도 못하고 기억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17절을 보면 왕과 백성이 다시 여호와와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니 모든 것이 막혔고 하나님으로 흘러나와야 하는 그 선한 은혜와 복이 사라져버린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이 회복되고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과 그 백성들의 언약을 다시 한번 체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다시 언약을 세웁니다. 이 말은 그동안 아달랴는 백성들에게 자신이 진짜 왕인 것처럼 행동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진짜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인간 왕은 하나님의 통치를 백성들에게 보여주어야 하는데 아달랴는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왕과 백성들의 언약을 세우며 왕은 자신이 진짜 왕이 아닌 진짜 왕이신 하나님의 선한 통치를 백성들에게 보여주겠다는 다짐을 하는 것이고 백성들은 그런 왕의 통치를 받아들이겠다라고 다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로써 언약이 제대로 자리를 잡으면서 이스라엘은 그동안 남유다는 그동안 무너진 모든 것들이 왜곡된 모든 것들이 다시 회복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복의 처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동안 내 삶에서 제가 왕노릇했다면 이제 그 거짓인 죄를 버리고 다시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 되도록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개선하는 것이 회복의 첫 단계인 것이죠.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내가 누구인지 분명히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회복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죄가 사라졌다고 그것이 절대 회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죄가 사라졌다고 회복이 아닙니다. 죄가 사라진 곳에 다시 하나님의 약속으로 채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하나님으로 채워야지만 다시 그 하나님으로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가 회복의 처음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짧은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무너짐과 이스라엘의 다시 세워짐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죄와 악은 끝까지 우리를 끈질기게 우리와 함께함으로 우리를 무너지게 만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그저 그렇게 무너지는 것을 쳐다보고 있지 않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래서 그들 안에 있는 죄와 거짓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죄와 거짓을 발견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 하나님은 다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으로 풍성하게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회복은 우리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교훈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